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구나. 저는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버린다는 게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그 양들,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 계셔요. 저희 아버님이신데, 목사로서의 삶을 아주 그냥 생명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얼마나 아깝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잠도 이렇게 줄이고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위해서 사신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배면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마음으로 익혔었던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신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진짜 해보는 게 이게 뭐랄까요, 시행착오라고 할까? 그 시행착오를 막 겪는 거예요. 제가 그 시행착오를 제가 직접 해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제 실패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할 때는 저 자신에게 막 칭찬을 하고 싶고, 잘 못할 때는 막 안타깝고 뭐 이렇게 막 좀 밉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그것도 역시 율법이더라는 거죠. 저한테는 그게 율법이더라. 근데 주님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목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삶을 사는 건가 봤더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시냐면 양의 문이 되셔요. 양의 문이 되셔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들은 뭐냐, 그럼 우리도 문이 돼야 되냐, 나를 열고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문지기라는 거죠. 우리가 문지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 열고 닫고 하는 사람, 문 열어주고 문 닫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일찍 나와서 문 열어주고 불 켜고 문 닫아주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게 목사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나쁘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맨 문 열어주는 사람이고 문 닫아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 와야 되고 맨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버릇없이. 목사만 그렇게 하는 거냐고. 우리 교회는 뭐 목사보다 먼저 와가지고 문 열고 불 켜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목사가 예배 끝나면 벌써 가버려요. 가고 사람들이 늦게까지 있다가 자기들이 문 다 닫고 불 끄고 다 하고서 가는데, 뭐 그게 문지기는 목사가 아니네. 그럼 목사는 성도들이 문지기네. 그렇게 물론 문지기 성도들도 문지기 돼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잖아.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문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목자고 예수님은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지기다 그러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 예수님이니까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눈이 닫혀 있잖아요. 눈. 예수님은 문이고 사람들의 눈이 있고, 이 눈이 닫혀 있잖아. 소경처럼 닫혀 있는 거니까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어줘서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서 알게 하는, 그게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이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도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른다고요. 이걸 설명 안 해주면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설명해 준다는 말은 문을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문을 열어주는 자를 문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을 잘하는 게 그게 목사라는 거지. 문지기 역할을 잘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문이 아니야. 목사가 뭐 문이야? 목사가 무슨 뭐 예수님이야?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처럼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지나?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따라가자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 성경이 보이도록 마음으로 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 그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런 분이에요. 문지기가 생명 주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생명을 주고 목자가 풍성히 하게 한다는 거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이 되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가운데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목자를 만나도록 해주는 거지. 그게 우리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 이러면 쉽겠구나. 이러면 목사 할만하겠구나. 네. 목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율법적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야죠.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해서 진짜 아버지를 깨닫게 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요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게 해서.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머리로도 깨닫고 몸으로도 깨닫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도록 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해요. 그러면 문이 선한 목자래요. 문, 그렇죠?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분명히 돼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먼저 온 자,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도둑놈이라고 그런다고요. 도둑놈, 싹군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온 자가 있어요. 그럼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앞서 나갔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한테는, 이게 양에게는요, 먼저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라는 양의 문이 오는 게 아니고, 먼저는 도둑놈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다른 말씀들을 못 들어본 사람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기대감이나 간절함이 많지 않더라고요. 원래 그냥 이런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싹군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게 다른 거짓의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그리고서 여기 진리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틀려요. 들리는 게 딱 틀리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말씀이 틀리다고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간절함, 그 기대하는 게 굉장하죠. 이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고 그냥 원래 진리의 말씀만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대나 간절함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오는 놈이 있을 거야. 도둑놈이 와가지고 먼저 양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이러는 게 올 거야. 도둑놈이 와서 싹군이 와가지고 먼저 그렇게 올 거야. 그게 와서 괴롭히고 그럴 때 양의 문이 짜잔 하고 나타날 거라는 거죠. 선한 목자가 짜잔 하고 나타나면 이게 진짜 이제 양들한테는 막 기쁘다 막 이런 게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유하세요. 해방을 받으세요. 광복절을 기억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냐고 이게 모르죠. 근데 일본한테 한국이 막 이렇게 지배를 당하던 그런 그 억압당하던 시절이 있는 사람들은 광복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마음이 새롭겠죠, 그죠? 예.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제는 해방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드디어 자유가 왔습니다. 당신들을 오늘 석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특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석방된대, 오늘 석방된대.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하겠죠. 우리들 뭐 해방된다, 자유하다, 뭐 석방된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자유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오늘 석방될 것이다. 너 오늘 자유하게 될 거다. 그러면 굉장한 기쁨일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원리는 먼저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먼저 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는 자. 그걸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 싹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진짜 선한 목자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걸 와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 우리를.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게 이렇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짜 우리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자가 올 것이다. 그게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은 굉장한 기쁨을 누릴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싹군이다, 도둑놈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나쁘다고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먼저 우리를 감옥에 넣는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죠. 율법이 먼저 왔어.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가두어 놓고 힘들게 했어. 그게 도둑놈이고 싹군이야. 그러니까 내가 와서 나는 양의 문이 되고 나는 선한 목자로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너희들이 너무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그 말이에요.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니까 너희들을 풀어줄 거야. 내가 대신 사형당하고 너희들 사형당하기 직전에 감옥에 있는 자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를 내가 거기 가서 너를 위해 죽고 너를 갖다가 풀어줄게.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라는.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 나 선한 목자 돼야지 뭐 이런 뭐 착하게 성도들한테 잘해줘야지 뭐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걸 알게 해주는 역할,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지기라고 그래요. 우리를 문지기, 성경에서는 문지기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근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감옥에 넣은 자를 그대로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감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누군가 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죽고 그 감옥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잡아서 죽여버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 죽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 내 율법에 가둬져 있고 내가 죄인의 입장에 있었는데 목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놀랍죠? 참 고맙고 놀라우신 분이죠. 그죠?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먼저 이 성경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난 이름이 원래 없는데 만약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면 어떤 이름을 준다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그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죠. 나는 존재한다.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나는 원래 있는 거야. 없는데 있는 거야. 있는데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근데 존재해. 있긴 있어. 근데 너희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름도 없는 거야. 이름이 없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름이 전체가 되는 거야 하는 거야. 내 이름이 전부야 그 말이죠. 나는 전부고 전부가 나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그랬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진짜 무섭겠죠, 그죠? 근데 책을 한 권만 읽은 건 무서운 것도 있지만 2권 읽은 사람도 무서워요. 3권 읽은 사람도 무섭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책을 자기가 읽은 거, 자기가 뭐 10권 읽은 사람은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 그 사람도 무서워요. 이 평생에 11권 읽은 사람은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읽은 책만 딱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 딱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냐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책을 아예 읽지 마. 아예 하나도 안 읽었어. 그러면 안 무서워. 책을 아예 한 번도 안 읽었으면.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면서요. 하여튼 뭘 해도 접촉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든지 뭐 컴퓨터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그 부분적이거든. 그 부분적인 걸 아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아는 걸 다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섭다 그래요. 무섭다는 얘기는 아이고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짜증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책을 아예 안 읽든지, 그죠? 책을 아예 안 읽고 성경 하나만 읽든지, 아니면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읽으려면 안 무서운 사람이 되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돼. 전 세계에 나오는 책을 다 읽으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몇 권 읽은 거, 자기가 읽은 게 뭐 100권을 읽었든 1000권을 읽었든 뭐 10권을 읽었든 그것도 다 자기가 요 읽은 것만 알고 있는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읽으려면 다 읽어야지.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읽어야지. 읽으려면. 제가 그렇게 읽어보려고,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저도 많이 책만 읽었거든요. 뭐 걸어가면서도 읽고 버스 타서도 읽고 뭐 하여튼 뭐 혼자 앉아서도 읽고 밤을 새면서도 읽고 그냥 잠도 안 자면서 읽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읽었는데 이 세상 전체 책을 못 읽겠더라고. 어차피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잡은 사람이 되니까 보니까 책만 읽고 이런 사람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네? 책을 차라리 아예 안 읽든지, 아니 읽으려면 다 읽어야 해요. 읽으려면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고 한 거죠. 나는 원래 없는 거야. 원래 없는 건데, 원래 없는 이름인데 나는 있어. 나는 존재해. 근데 나는 영원해. 안 보일 거야. 나는 여호와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나는 존재라는 얘기. 나는 살아있다. 나머지는 다 죽어 있는 거야. 나는 살아있어. 나 혼자 살아있는 거야. 그냥 삶. 나는 삶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살아있어. 나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고 존재는 전부고, 그래서 하나님만 전부야. 내가 전부야. 나는 전체야. 그리고 그 전체가 나야.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여호와가 전부니까. 여호와가 전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죠? 전부가 여호와고 여호와가 전부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자기 성격대로 사는 줄 알아요?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니까 자기가 막 자기를 안 알아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결핍이 있으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전부니까 주님이 결핍함이 없는 거야. 주님이 전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전부인 주님을 만나니까 결핍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오시면 결핍이 없어야 정상이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그 목자가 완전한 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선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기 어린 양으로 왔고, 그리고 선한 목자래요. 그러면 양이 목자네?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라고요? 전부다. 그러니까 양도 예수님, 목자도 예수님이야. 이해가 돼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잖아. 나는 존재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전체라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야, 주님이. 양으로 오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늘같이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 양을 위해서 오신 분이 뭐라고?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 선한 목자도 예수님, 양도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그 양이 뭐 때문에 오신 양이에요? 우리 죽을 것 같은 우리 양을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양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지. 어린 양으로 와서 죽으셔서 우리 양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와서 양이 돼서 죽으시면 양은 죽은 거야. 그리고 양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이고 양이 목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패러독스죠. 패러독스를 해야 이해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양이야.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는 거고 양은 목자 때문에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양이 목자고 목자가 양이라고 하겠냐고. 이게 뭘 알면 이해가 된다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걸 알면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나는 전부야. 전부가 나야. 이거를 주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양의 문이야.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문이다. 어떤 문이겠어요? 좁은 문이야. 넓은 문이 아니라 나는 좁은 문이야. 좁은 문이라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겠죠.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면 그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네?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삐그덕 이렇게 삐그덕 문을 열어요.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휘장으로 생겼잖아요. 휘장으로 생겼다는 말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은 찢어지죠. 그러니까 문이 열리려고 있는 거야. 찢어지려고 있는 거야. 문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 문이 열렸다는 말은 좁은 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뭐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좁은 문이다, 문이 열렸다, 거기로 들어와라, 휘장이 찢어졌다, 거기로 들어와라. 그래서 지성소 대신 주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게 좁은 문인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좁은 문은 주님이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을 열어서, 그 말은 자기를 열어서, 자기를 찢어서, 자기를 죽여서 너희들 보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오라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게 자기를 죽여서 들어오라는 거야. 자기 심장으로. 자기의 심장과 같은 곳이 지성소야. 그렇죠? 그 심장과 같은 곳으로 자기를 찢어서, 육체를 찢어서 자기의 심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의 심장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나의 심장이야 이러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이 어딨어. 이렇게 사랑의 고백이 어딨어. 너는 나의 심장. 이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그 주님이 자기를 찢고 우리를 자기의 심장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사실을 깨달으면요, 이게 주님을 깨달으면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문,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문이면서 선한 목자래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면서 선한 목자래.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까. 예수님이 존재니까. 예수님만 존재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전부니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쓰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도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말씀이래요.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라 그랬고 그 생명은 빛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신다 해서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에 29절에 나는 양이라 그러고요. 또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어린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니,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그러다 보니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또.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인데 그게 메시아래. 요한복음 4장을 봐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뭘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그건 뭐니까?
너가 이제까지 물 들어오던 거 있잖아. 네가 이제까지 땅에서 물 들어오던 거, 그 물은 맨날 목마르잖아. 율법의 물이잖아.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생수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 달라고 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 그래? 자기를 생수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4장 16절에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실 때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죠? 남편 없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금방 생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남편이라고 그러잖아. 나 생수야. 그래놓고 생수인데 남편이야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이름이 김생수가 있더라고. 김생수. 그런 김생수, 최생수, 새생수, 이생수 이런 거 말고 진짜 생수인데 그분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인데 여기서 보니까 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인데요. 그래요. 자, 그럼 뭐예요? 생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래. 자, 그래 놓고 24절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영이라는 거야. 또 영, 메시아인데 그 영이라는 거죠. 메시아인데 영이라. 또 그래 놓고 25절에 보니까 뭐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줄 건데요. 그리스도가. 그랬더니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서 온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나한테 알려주겠지, 우리한테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나는 생수야 그러죠. 그리고 남편이라 그러죠. 선지자가 되죠.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영과 진리가 되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얘기잖아요. 영과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알려줄 테니까 자기가 뭐라 그래? 내가 메시아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모든 것 되시잖아. 모든 것 되시잖아. 그죠? 예. 생수도 되고 남편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영도 되고 그리고 메시아도 되잖아요. 여호와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분만 존재니까 그분만 전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때문에 어린 양도 되고 선한 목자도 되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거에 바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6장 48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 생수도 되시고 생명의 떡도 되시잖아요. 이게 출애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만나의 생명의 떡, 그걸 실질적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32절 36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진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는 나는 문이다 그러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고 또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부다 그런 얘기야. 내가 전부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에 1절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가 농부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 이게 뭐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죠. 그분이 농부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어린 양이고 생수고 남편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가 농부고 농부가 포도나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농부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서로 연계가 됐단 말이에요. 서로 연계가 돼서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에 13, 15절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나는 친구라 또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진짜 친구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진짜 친구고 예수님 안에서의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40절에 보면 나는 작은 자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작은 자가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작은 자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결핍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부니까. 그분이 전체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니까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겠냐고. 없죠. 주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양을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은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러니 부족함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런 목자가 오늘도 늘 오늘이 되시는 우리에게, 그 오늘에 주님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다. 그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그 주님, 그분과 함께 있는데 부족함이 있겠냐고요. 늘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행복한 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행복의 주님,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